네, 감사합니다. 나의 기적, 너의 기적, 너의 기적, 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의 기적, 나의 기적. 네, 한번 더 할까요? 너의 기적, 나의 기적.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기적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 치료비 전체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피해 오셨던 분들이 만일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걸리면 재빨리 모두가 감염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혜롭긴 한데 너무 위험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아시는 바대로 4명 중에 2명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친척들이 꽤 있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게 확진된 가정에 누가 들어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간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간접 체험하면서 진하게 느낀 게 뭐겠습니까? 삼시세끼가 총알보다 빠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리는 게 이제 상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격리돼 있는 2사람과 남아 있는 2사람 상을 3번 차리니까 이거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했는데 멀쩡한 녀석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잘 못하니까 할 때 맛을 안 봅니다. 맛을 안 보고 그런데 얘가 평소에 잘 먹던 애가 왜 밥을 안 먹지?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참 밥 차리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게 거겠구나 하고는 간접 체험을 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빨래는 산더미로 쌓이죠. 막 3사람이 식은땀 흘리고 막 우리 빨래들 다 있고, 그리고 설거지는 붓기만 딱 그냥 밀어놔도 지금 못하겠다 싶어서 붓기만 밀어놓자 했는데 진짜 싱크대 근처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진짜 고난주간이었겠죠. 설교 40-50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집에서 맞벌이를 하건 또는 혼자 감당을 하고 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바깥에서 버는 거의 절반은 아내의 몫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 90%는 아내입니다.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끝났고 저는 이제 확진 끝나고 나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오직 교회만 생각할 때 이게 빨리 걸리는 게 나은데, 근데 이게 고난주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나서부터는 이 작전은 아니야 라고 하고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격리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싶겠지만, 어떤 것은 뭐 피하고도 싶겠지만 그런다고 다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접 체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위임식은 좀 어떻습니까? 위임식이란 뭔가 하면 맡길 임자를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위임식은 우리 교회가 한 목사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라는 의미이고, 사실 목회자는 노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좋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통과하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노회가 허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할걸요? 위임식을 좀 가보신 분들은 뭐 줏대도 없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바깥에 어르신들만 잔뜩 세우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주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낄 자리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낄 자리 아니구나. 그건 누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순서 전체를 보시면 우리 성도가 나온 건 딱 2번 있습니다. 꽃 전해줄 때랑 축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목자 목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과 목자 목녀를 합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축가를 하시도록 했는데, 목자 목녀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중창단 했더니 장로님들이 나를 빤히 보시더니
우리 노래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겁니다. 중창단이라는 이름은 나가죠. 노래 못하면 우리 교회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있지만 우리끼리는 압시다. 저게 목자 목녀들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야, 이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중직자라고 해놨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노래 못해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위임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위임식 팜플렛을 만듭니다. 이건 자료로 다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료로 반드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식이 진행됐던 순서가 들어가 있는 순서지 만들거든요. 근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교회 위임식 했던 이 순서지를 보면 맨 바깥에 첫면에 뭐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늘 그래왔고 생명삶에서도 배워왔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진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진이라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너무 도외시하면 사진 찍는데 저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어느 지역에서 찍었는지. 그래서 교회 건물은, 예배당은 뒷배경으로 하고, 예? 사람들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개편할 텐데 개편을 앞두고도 우리 성도들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영선 목자님 양복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새가족이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오늘 사진 그냥 조용히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무도 가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한번 따라합시다. 몇 년 갑니다. 예, 하나 첫 사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뽀샵 안 합니다. 누굴 뭐 억지로 집어넣고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오늘 그런다고 막 사진 찍는다 해 그래놓고 몇십 분 동안 세워놓고 이런 걸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함께 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진 찍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부셔도 힘든데 비는 안 오고 적당히 밝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간접적이죠. 직접 여러분이 위임식에 위임받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간접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은 뭔가 하면 식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까지 어제까지 파악한 걸로 우리 작년 성도들 중에 30명 정도가 확진되었거나 확진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 100명 정도 되시는데 한 30%밖에는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저는 항상 누굴 생각하냐면 안 믿는 남편들, VIP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식사 한번 해버리면 되지만 그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목장별로 흩어져가지고 밥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근데 교회에서 했다든지 교회가 전체로 어디 움직여서 했다든지 이러면 저는 VIP를 섬기는데 지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 그 누가 기도도 하지만 묵상 좀 해.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말씀을 펼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길을 인도함 받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구비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위임식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예수님은 너와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도 또 다른 기적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쫓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들 먼저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 먼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고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 자주 읽지는 않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여러분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나 엄마가
아프면 우리 둘째 아이가 주일학교를 지난 주일에 갔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늘 밟던 애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나 했더니 엄마가 확진됐다는 거죠. 가정에 가장이나 엄마가 병이 들면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질병 가운데 기적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극단적이지 마십시오.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직접 한 사람씩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직접 먼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충격이죠. 3, 4일만 누웠다 일어난 사람을 일으켜도 우리는 놀랄 텐데 38년입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직접 병 고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병 고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직접적으로 병 고치심을 모두 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프진 않잖아요. 아휴, 목사님이 아직, 맞습니다. 제가 아직 50대라 60, 70대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까지 모두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도 내가 병이 있어야 병 고치는 것을 체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두 다 병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고치심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병들지 않는 것도 진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 병 고침을 경험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야 될 것 같잖아요. 자기가 병 고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어떻게 따라오고 오늘 6장에서 얘기하는가 하면 바다를 건넜대요. 자기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닌데 바다를 건넜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죠? 나이 들어서 관절을 힘없고 이러면 산에 올라가는 거 부담되죠. 예수님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높은 산은 그 지역에 많지는 않은데 산에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와요. 바다를 건너왔는데 산에 올라가네? 바다만이 아니라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하러 이럽니까? 자기가 병 다 고침 받은 것도 아닌데. 간접적이지만 이게 체험의 힘입니다. 체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병을 고친 건 아닐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물론 지금 고쳐달라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다고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서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고치는 걸 가까이서 봤거나 아니면 어깨 너머로 봤거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입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입소문을 들어서 야, 예수님이 그랬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는 겁니다. 저게 이제 바깥에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 살 때 우리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한 번씩 길껏 쳐다보지만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려고 차선 변경해가지고 빨리 줄 잘 서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앞에 교통사고 일어났으면. 이 동네는 교통사고 나면 가지를 안 해. 내가 나중에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진짜 대형 사고 나서 길 다 막힌 줄 알았다. 아니에요. 약간 접촉사고 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땅은 넓은데 인구는 얼마 없어서 지루해서 하도 지루한데 교통사고 나니까 구경이나 할까 싶어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양쪽 차선이 다 안 가.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주변이 그랬어요.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텔레비를 보겠어요? 2000년 전에? 넷플릭스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고친대. 진짜 고치나? 가보자. 배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이든 간접적으로 입소문을 들은 것이든 체험에는 사람을 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고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허탕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에 나오면 만질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소문을 듣고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여주 광양교회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병고침을 받는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데서 종종 봐왔고 늘 봐왔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인데, 교회 어디서요?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어디서요?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주저없이 기도 제목 내놓고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멈추지 않고 병의원이 하도 발달해서 주로 거기서 고치니까 드물어졌을 뿐이지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모두가 병고침을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병들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자녀들의 인생이 돌아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병은 괜찮은데, 자녀는 괜찮은데, 남들 보기에 쇼윈도 부부인데 부부간에 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귀신에 쫓기거나 정서적인 불안과 공포에 깊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꼭 병고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오늘날 직접 치료하시거나 그 소문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간접 체험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 한 2만 명 채워보자, 으쌰 그냥 플래카드 걸고 2만 명 채워보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그저 한 사람씩 고쳤습니다. 교회가 자꾸 놓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면 목숨 걸고 기도해주고 섬기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살아나면 입소문이 생깁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문이,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퍼졌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2만 명 모였는데,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만 명이 예배한 거는 몇 번 안 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출장 가면 항상 2만 명 교회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가관입니다. 한번 볼만 합니다. 1시간 전부터 줄 서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딱 되잖아요. 죽으러 뜁니다. 이거 서울 지하철에서 나 보던 광경이 예배당에서 일어나. 그리고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합니다. 그 예배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무리를 목표로 하지 맙시다. 그 유치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라도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낫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3개월 동안 귀한 가정이 6가정이 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 6가정이 왔다는 게 3개월 동안 한 달에 2가정씩 온 거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두겠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문을 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2 젊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좀 허락을 해주시면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용인에 계시더라고요. 용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신경민 성도님 이천에서도 오시는데, 이천도 뭔데 용인에 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석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 사람 붙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장에서 섬기려고 하다가 퇴짜 맞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버둥거리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큰 무리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꾸지는 말아야 됩니다. 큰 무리를 목표로 하면 한 사람씩 다 잃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병든 사람들이 먼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병든 가정, 병든 인생, 병든 재정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파산 앞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먼저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큰 무리는 먹는 기적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무리는 먹는 기적입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큰 무리는 먹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부담스럽게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만나보지 못한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위임식도 그렇죠. 바깥에서 와야 되는 소위 이제 교계 어르신들만 해도 10여 분 넘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날 아마 한 20여 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안 오면 되지. 위임식 내하고 뭔 상관이라고, 내가 이 교회 다닐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자 목님들은 부담되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리들이 몰려오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목자 목님들이 보니까 쓰레기통도 바꾸려 그러고 뭐 이것저것, 그래도 우리 집에 누구 오면 청소하고 좀 바꾸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건강해 보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남일 하듯이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오는데 5천에서 남자가 5천이고 전체로 치면 2만 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데 쭉 2만 명이 다가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부담이 됩니다. 일을 아는 사람은 딱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큰 무리가 당신께로 다가오는 것을 보시더니, 이걸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언제든지 제자 훈련은 한두 가지 지식을 배양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현장에서 좀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는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친구들을 먹일까? 2만 명쯤 되는데.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살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마트요. 여주마트. 거기서 사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든지. 아무튼 빌립아, 네 대안을 한번 말해봐라. 대안을 세워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형 교회에 가보시면 인원을 계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부분은 나이 좀 있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감당하시는데 그분들은 10,000명을 헤아리더라고. 계수기로 그냥 딱딱딱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왔는지를 알더라고. 진짜 난 정말 대단한 그런 분하고 제가 동역해서 사역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빌립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만 명이 와도 대략 추산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왔네요. 이런 사람 안 돼. 대략 봤을 때 몇 명쯤 오겠다는 걸 딱 계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 빠릿빠릿한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 어디서 사서 먹이냐고요? 조금씩만 먹인다 칩시다. 그런다 치더라도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 1,000만 원 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1,000만 원 넘게 먹는 데도 쏟아부어야 조금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먹이자는 말입니까? 먹이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뭘로요? 자, 돈 1,000만 원이나 들고 그래 봐야 조금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먹이자는 말입니까? 먹이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먹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 확실히 다르네. 일부 때는 확실히 말하던데 어르신들이 신중해. 너무 신중하셔.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먹이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의견 보태는 인간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 항상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앤드류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앤드류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안드레의 십자가는 안드레가 X자로 꽂혀져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십자가와 보통의 십자가를 합쳐서 영국 국기를 만들었답니다. 남의 나라 국기지만 그 국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좋은 친구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완전할 때 있습니까? 지금은 딱 껴드는 게 뭐라고 하면 껴들어가지고, 예수님 여기 마침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거나 애가 갖고 왔는 걸 뺏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눠줘봐야 비늘 하나 돌아가겠습니까? 물고기 나눠줘봐야 떡고물 하나 돌아가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먹이자는 말입니까? 먹이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먹이자. 아우, 지혜로우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사가지고 먹일까 묻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계산합니다. 머리 잘 돌리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사서 먹일까? 예수님은 먹이려고 마음먹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떡이 너무 작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자들은 계산과 현실만 내세우면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으세요? 사는 게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코로나 3년차가 되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꾸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너무 계산해대느라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상황이 한없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IMF도 지나왔습니다. 금융위기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자꾸 계산의 논리로, 현실의 논리로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내 현실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논리로 살고 계십니까? 계산의 논리? 현실의 논리? 아니요. 논리라는 말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논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하셨습니다. 먼저 앉아라, 제자들에게 앉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도미노 막 쓰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촉촉촉촉촉 앉아가지고 2만 명이 앉았습니다. 장관입니다. 잔디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낭만이 있어요. 그 흙길이고 막 진흙이고 이러면 거기서는 앉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잔디 위에 이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분위기 있게 뭔가 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지금 앉지 않으면 뒤에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광안리에 불꽃축제라고 있거든요. 광안리 불꽃축제가 있으면 2번 가봤습니다. 광안리 불꽃축제에 가서 잘못 앉으면 머리통이 많이 보이게 해요? 불꽃이 많이 보이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다 일어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앞에 뭐 밟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불꽃이 안 보여 잘. 뒤통수만 보여. 앞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퓨 하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팡 터지는 것만 보여. 좀 시작부터 다 보고 싶잖아요. 그게 안 돼.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 뭔가 하시는데 다 보라고. 지금까지는 병 고치는 일들만 경험했겠지만 오늘은 이 먹이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너도 경험할 차례다. 앉아라 제발. 그래서 다 앉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떡을, 아이의 떡을 받아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한자로 귀신을 내어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한자와 다릅니다. 이건 감사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서 떠날 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됐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떡이 정신없이 불어나는 겁니다. 2만 명이 먹고도 남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원하든지 간에 2만 명이 인색하지 않게. 우리도 어디 가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딱 맞춰가지고 했다가 낭패당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랍스터, 바닷가재랑 토마호크, 스테이크. 예수님 그런 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도 남죠. 근데 난 묵상하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 떡하고 물고기만 줍니까? 음료수도 좀 주고 하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 그런 낭비를 하지는 않고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게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앉게 하셨습니다.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위임식 식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계 어르신들이 오면 시작 전에 앉아야 되고 마치고 나서도 우리 식당 홀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자몽녀들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한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VIP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진짜 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예수님은 앉게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계산의 원리, 제발 현실의 원리로 가지 말고 믿음의 원리로 가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면 믿음의 원리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떤 지혜로 이걸 돌파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발 현실의 논리, 계산의 논리로 가지 말고 믿음의 논리로 가되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병든 사람들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체험하게 하십니다. 직접 체험을. 둘째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 먹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체험이 있는데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방언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 치유하는 은사가 나타나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긴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 병고침만 일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기적의 뒤처리를 잘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뒤처리를 잘합시다. 네. 뒤처리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의 객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객가인, 커지아라고 하는 이 객가인들은 정확한 인종의 어떤 분류라기보다는 후한족, 진짜 제대로 한족인 사람들의 후예다 우리는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객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줄이 많이 닿지는 못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항상 얻어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땅도 없어가지고 지금 복건성, 푸젠성이라고 하는데 내려와서 일족을 이루고 토루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집을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늘 줄 댈 수 없을 때가 있고 땅도 제대로 없으니까 뭐 잘했겠습니까? 목숨 걸었던 게 살아남기 위해서 상업과 무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자원 없는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객가인들을
아시아의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와, 중국식 테이블에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두 판 전체를 음식으로 채우더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줄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객강이들이 말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 중에 교육의 한 일환이 뭔가 하면 아이들 신발 끈 묶는 법 있잖아요. 매듭 짓는 걸 100가지 가르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축구 좀 해보신 분들은 축구화를 매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축구 좀 안 해 하는 걸 압니다. 축구화는 끈을 발등의 바깥 부분에 묶어야 됩니다. 주로 발 안쪽과 발등으로 공을 차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화 매듭이 닿으면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 축구화를 잘 보시면 끈이 그쪽으로 묶여져 있다고. 아주 단단합니다. 신발 한번 벗겨지면 축구화를 한 번에 다시 신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게 묶거든요. 그게 매듭의 중요성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뭐 좀 하게 만드는가 그런 데만 신경 많이 쓰는데 매듭 못 짓는 애로 키우지 마십시오. 제대로 신발끈을 묶고 갖고 놀았으면 정리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주일학교나 어딜 가도 청소년 부서나 이거 강조합니다. 모든 수련회나 모든 순서 안에 정리하는 시간을 넣어야 된다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치워주지 마십시오. 그 인생 누가 치워줘야 되는 인생 됩니다. 어릴 때 잡아야 됩니다. 시작하고 놀았으면 갖다 놔야지. 물론 자기 시근에 우리 어른이 보기에 완벽할 정도로 합니까 어디?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2만 명에게 밥 먹이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뭐 할 것 같습니까? 갑시다 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뒤처리를 시키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아니라 이런 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렵습니까? 목자 목녀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목자 목녀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목자 목녀 세워놓으면 이제 제자 하나 만들었구나.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자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법제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발 배불리 먹고 나서 뒤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은 짜장면 집에 갔는데 아저씨 오늘 짜장면 좀 늦었는데 지금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더니 들어오래. 한 7, 8시 넘었거든요. 8시쯤 됐을 때. 나도 물인 줄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갔더니 받아놓고 없지 않느냐면 셔틀을 맨 밑에 한 50cm만 남기고 내가 먹고 있는데 옆에 의자를 다 올리는 거야.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아무튼 여러분, 누가 배불리 먹고 나면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남긴 것을 버리지 않고 걷어들이라고 하십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긴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누가 믿고 맡겼으면 영수증 잘 돌아와야 됩니다. 뒤처리가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뒤처리를 하면 내가 평소에도 먹자 먹냐고 섬기는 게 많아 죽겠는데 왜 또 고생을 시키나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뒤처리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먹고 급히 떠난 사람들은 잘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12바구니가 남았네요. 5개로 했는데 우리 12지파도 다 먹이겠네요. 온 민족을.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들 섬길 때 있었던 그 기쁨을 더 오래 또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도 목장하면서 목원들은 우리 이제 가볼게요 하고 다 어질러 놓고 가면 아직 설거지 남아있고 이러지만 그거 하면서 오늘 참 기뻤던 거 다시 회상하고 급한 기도 제목을 설거지하면서 다시 정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목장이 끝나면 목자님들의 손을 붙잡고서나 안아주면서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몇 년이 지나가다 보면 지칩니다. 목녀들은. 근데 목자가 기도 잘 못해도 그렇게 기도해 주면 이거 목장 했던 것보다
뒤처리하면서 은혜가 더 크다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뒤처리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먹었잖아요. 떡을 치우지는 않으면서 떡을 먹었거든요. 떡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으로 붙듭니다. 말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오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아, 이거 대통령 당선자로 만들어야겠는데? 우리 먹거리를 해결했단 말이지. 아, 이분 사람도 고치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힘으로 붙들어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선지자구나. 그냥 인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막으로는 붙들어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힘으로 붙드는 그 사람들 뿌리치고 다시 산으로 혼자 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혼자 산으로 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다면 우리도 필요합니다. 뭐 좀 되는 듯하면 한없이 교만하고 뭐 좀 되는 듯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하나님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잖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다시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거 압니다. 부품하게 사람들이 임금 선지자 그러니까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리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예를 처음 이렇게 가보니까 노예도 그렇고 시찰도 그렇고 이 지역이 큰 교회가 많은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대비하기 좋은 교회더라고. 신근우 목사 정치 대비하기 좋더만요. 보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되겠더라고. 이번에 위임식 잘 해가지고 야, 이 교회 빵빵하네. 우리 부채 이때까지 시달리다가 이제 막 한번 빚 한번 갚아보고 우리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거에 불과한데 주변의 교회가 워낙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좋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타락합니다. 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은사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을 거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할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안 따라줘. 성도들이 교만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임식 끝나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적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주십니다. 그게 항상 병고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지금 병이 아니라 가정이 병들어 있고 인생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적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려면 계산의 논리, 현실의 논리에서 좀 빠져나와서 믿음의 논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모를 고민이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어떤 종류라도 좋습니다. 믿음의 논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받아서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날 겁니다.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뒤처리 이상하게 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뒤처리 이상하게 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한 번 도와주셨는데, 한 번 해결해 주셨는데 진짜 다시는 안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생 되지 말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1분 동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